여러분 넘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넘어져 보셨어요? 아니면 살살 넘어져 보셨어요? 진짜 세게 넘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어렸을 때 인라인을 잘 탔습니다. 그 롤러 스케이트 있잖아요. 그게 롤러 스케이트는 이렇게 4개로 돼 있는데 인라인은 하나로 쭉 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를 저를 사주셔가지고 아마 국민학교 3학년이었는지 4학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그렇게 잘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형은 자전거를 타고 저는 인라인을 타고 어느 날은 이렇게 신나게 가다가 이제 좀 나름 익숙해졌다고 반바지에다가 아무 보호 장비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형은 자전거를 타고 제가 그 뒤에를 잡고 어느 날은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요. 이 뒤를 잡고 저는 그냥 쫙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순간 중심을 제가 잃어가지고 무릎으로 아스팔트를 쫙 깔았는데 말이죠. 피가 그냥 쫙. 생각만 해도 지금도 너무 그 아픔이 생생합니다. 차라리 보호대라도 했었으면 덜 까졌을 텐데 얼마나 아픈지 진물이 나고 병원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좀 이렇게 지금처럼 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네 병원이 왜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하고 거스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뛰고 나서 조금 진전이 되고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소독을 하고서 그 위에다가 거스를 했는데 뗄 때 보면은 일주일 지나서 가면은 딱지가 지는 그게 이제 거스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떼니까 자꾸 딱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피가 또 나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의사 선생님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한 달을 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건 아픈 거예요. 세게 넘어지는 건 진짜 아픈 거예요. 더 세게 넘어지면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넘어짐도 이렇게 아픈데요. 우리 영혼의 넘어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영혼의 넘어짐. 아니 구원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넘어지는 거는 어떨까요? 확실한 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거든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말이죠.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면 또 얼마나 든든한 일일까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잘났다고 비틀거리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넘어져 있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세상 가운데 넘어져서 아프고 쓰라리고 절망적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동족인 이스라엘은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거부를 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어떤 그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복음의 기회가,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왔는데 그들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증거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증언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각자의 잘못된 율법의 열심으로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이들을 앞으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구원의 풍성함으로 그들이 언젠가 우리의 이 구원의 풍성함을 보며 시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11장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11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자꾸 이거를 인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이 은혜가 원래 오리지널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 이거를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그 은혜 누리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또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말씀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넘어져 있던 우리가요, 아예 실족할 만큼, 실족한다는 거는 완전 페일이잖아요. 실족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가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이 다메섹이라는 이방 지역이 있거든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그때 당시에 청년 사울이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공문서를 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어요.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이 눈을 멀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울은 눈이 먼 상태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하라는 말은 그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역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지금 사울이 여기 다메섹에 왜 왔는지 아나니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립니다. 그 사울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 교회에 끼쳤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왜 가야 해요? 제가 왜 안수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사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사울이 얼마나 많은 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세요. 특히 이방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라는 거죠.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막간 성격 상식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막 이렇게 설교한 적 많거든요. 설교자들께서 사울은 예전 이름이고 가장 큰 자, 바울은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무슨 뜻이에요? 뭐 작은 자 이런 이름의 뜻도 있겠지만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갔을 때는 바울로 불리고요, 유대 형제들을 만날 때는 사울로 불립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민두식 목사인 것처럼 뭐 미국에서는 또 존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너무 존이 많아서 그냥 저는 이제 민으로 합니다. 우리 다 2개씩 이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아무래도 성경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방 지역의 복음을 더 많이 선포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유명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 하면은 딱 인식이 되는 게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 그렇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
당신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계속 아까 그 말씀 기억하세요. 11장은 지금 이스라엘 동족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애틋함이 바울에게는 언제나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나의 구원을 상실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받겠노라. 주님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의 그릇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또 어떤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자손에게? 이스라엘에게. 바울은 언제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누구보다도 염원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내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안수를 합니다. 눈이 멀어 있었던 이 사울의 눈에 이 뭔가의 거풀 같은 것이, 허물 같은 것이 싹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멀었던 이 사울의 눈에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보게 되는 역사. 정말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내 사울은 침례를 받아요. 믿고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랬죠. 바울 역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바뀐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복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후에 바울이 어떤 여정을 갖는가. 보통 바울이 이렇게 크리스천이 됐다면 교회로 더 들어가서 이미 먼저 믿은 사도 선배들과 함께 또 대화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선배들을 먼저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먼저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깊은 교제를 예수님과 나눕니다.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동고동락하며 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방법과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심한 바울은 누군가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선배 사도들로부터 내가 가르침과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바울이 이 사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로 부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게 바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을 보면 회심한 직후에 이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의 어느 곳에서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이 총 27권 있는데 그중에 13권이라는 책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직접 계시를 받고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교회 사역을 이뤄가는데 그 성경책이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당시에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받은 그 복음, 그 계시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사도가 돼서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도 확실한 복음이에요. 직접 계시를 받았으니 얼마나 확실한 복음이었을까요?
이곳저곳 선교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어디 먼저 갔는지 아세요? 가는 지역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 여러분,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곳을 날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강론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최초로 선교 여행을 다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갔을 때 어디부터 찾아갔다고요?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회당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이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증언을 하는 거예요.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츰 소문이 났는지 유대인들도 있고 이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만 알고 있었는데, 율법의 이단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아니면 아예 처음 듣는 얘기였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근데 바울이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을 쫙 깨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대니까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몇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방인들이 훨씬 그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수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너무 작아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다음 안식일에도 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대부분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5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마음이 선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바꾸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완악한 그대로 두신 거라 그랬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 완악한 마음이 돌이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 바울은 그래서 복음 여행을 다니는 장소 갈 때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한 장본인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에서 이방인만 전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이 더 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들의 교회 전통이 더 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 우리의 어떤 사상, 관습, 이런 것들이 앞서기 시작할 때, 말씀을 앞서기 시작할 때 교회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너무나 확실한 복음, 자기는 직접 계시를 받음으로 그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대한 자기의 심경이 어떤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심경이에요. 우리는 이 12절에서 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리고 부요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적으로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넘어짐으로 되어 있는 허물이라고 새 번역에서는 봤는데 이 단어가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옆으로. 그리고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진리와 정직으로부터의 일탈. 이게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다는 게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들이 실족된 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느 순간에는 이들이 그 실수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말이죠. 현재 이스라엘은요, 자기네들의 이 완악함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옆으로 미끄러져 있는, 엎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에 이를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풍성함, 부요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플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재산의 부유함, 풍성함,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해서 넘어졌어요. 실수해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복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축복받아야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넘겨받았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그 은혜 안에 있게 될 거거든요. 요걸 바꿔서 생각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왔다. 만약에 그럼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다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이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풍성함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핵심이 뭘까요? 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일탈로 이방인의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누리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더 큰 풍요함이 되겠는가, 이걸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 바울은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 풍성함에 대해서 이방인은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심경이에요. 바울의 심경.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여러분,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구원에는요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들어있어요. 어떤 풍성함이 있는가? 이 구원 안에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인류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또 복음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선물로 받는 이런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이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니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요,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언젠간 시기하게 될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에서 시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한번 보세요. 이 파라젤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가 옆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하면은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를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 파라젤로는요, 옆에서 마치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극을 해요. 그리고 경쟁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흥분시키는 거, 경쟁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거. 우리 아들들만 봐도 자기들끼리 막 경쟁이 붙어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 큰 녀석이 뭔가 잘하면 둘째가 시기하고 경쟁해가지고 나도 잘할 거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 시기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부러워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누리는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보며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부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질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자로 얼마나 많은 은혜,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진지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복음, 또 내가 누리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이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복음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대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으세요?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그 은혜, 우리의 그 풍성함을 보면서 와, 부럽다, 어떻게 하면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좀 교회 좀 나가볼까?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유, 그 지지리도 궁상이지, 그 교회 나가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그 시간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어? 차라리 공부를 더해, 차라리 일을 더해. 당신 같은 사람 믿는 교회라면 난 안 갈래. 혹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나요? 자꾸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요, 이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이 풍성함을 보며 시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도대체 그 복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나도 한번 저 복을 누려볼까?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며 시기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살려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풍성함이겠습니까? 이방인이 누리는 그 풍성함보다 훨씬 더 큰 풍성함, 이거는 이스라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한꺼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게 될 그 경로를 보세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거부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이 누리는 이 풍성함을 이스라엘이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은혜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그날, 온 세상에 죽어있던 영혼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풍성함의 절정인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 계획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아직은 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회복될 타이밍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고 있는 이 바울입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전략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전략, 열정, 열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자꾸 전도하고 자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이스라엘은 누구인가요? 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요? 복음이라고는 이 김치볶음밖에 모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치볶음.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의 인생에 지인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사무치던지 막 엉엉 울고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풍성한 기쁨이 이 여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을 돌려보고 자기 남편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는 남편 말이죠. 매일을 술로 지내며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그런데 웬걸요? 처음에는 그냥 내비둬. 나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욕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들기 시작해요. 손찌검을 합니다. 당신 교회 가면 가만 안 둬. 당신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여자가 그때부터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게 굳어져 버렸는지 복음의 복자 얘기 끝나기만 해도 예수님 예자 꺼내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겁을 하면서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남편 구원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근데 계속 얘기하면 저 죽인대요. 어떻게 해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함께 살아온 이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는 이 구원받은 한 여인의 기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을 대하는 바울의 감정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동족.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어버릴 수 없는 자기의 동족.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이스라엘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외쳐도 율법의 그 잘못된 열심, 그거 잘못됐다, 아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말이죠. 분명한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교회와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직은 이스라엘 앞에 구원이 희미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는 거죠. 이미 이방인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저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 앞에 돌아올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래도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복음 앞에 당당해요. 왜일까요? 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순서가 누구에게 돼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 자기 동족에게 이 구원이 임하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대상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얼만큼 신뢰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죠. 가족 중에도 있을 거고요. 주변에 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포기하셨나요?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가요? 한동안 교회들이요, 이 세상에 허우적거리는 영혼들 전도하겠다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보겠다고 세상의 문화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향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것을 복음으로 잘 녹여내 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복음에 잘 녹여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다고 교회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예전에 비해서 청년이 별로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들을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봐야 한다. 절대 진리 거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눈높이 맞춰서 하겠다고 한 건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접근 방법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결코 바꾸고 약화시키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복음의 진리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돼요.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죄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인류 최초의 죄였던 아담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그 죄의 핵심이 뭐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을 떼어내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키,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 역시 영혼이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 그 영생을 날마다 누리는 자, 풍성하게 인생 가운데서 선포하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복음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설득하려고 한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택함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이거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은요, 그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은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 복음의 믿음을 지켜낸 풍성함으로 로마가 뒤집혀 버렸어요. 로마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공인을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성공, 풍요함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고서 자꾸 비굴하게 굴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그날을 보며 그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반응과 태도에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겠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던, 내가 믿는 복음을 비아냥거리고 무시를 하던 바울은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냐고요. 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보면서 왜 배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던가, 아니면 구원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가.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 일인가, 이걸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내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 복음이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날마다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높은 곳에도 처해보고 낮은 곳에도 처해본 이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뭡니까? 날마다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믿음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엎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저기 나 전에 그 말했던 교회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얼만큼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억하세요. 풍성한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삶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세요. 그들을 안아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자꾸 전해주세요.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럴 때 이 세상이 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